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모습이 오늘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두움이 짙어지고 큰 시련의 바람과 역경의 파도가 완전히 자신을 삼킬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두움을 강력한 빛으로 가르시고 시련의 바람과 역경의 파도를 자신의 발로 밟으시고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 어둠과 바람과 파도를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전반부에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왔고 바람이 불었지만 낭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노저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간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어찌하여 바람이 불고 풍랑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무거우시지요? 예, 각기 십자가가 참 무겁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무겁고 버거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을 아시는데 어두움과 바람과 파도를 미리 제거해 주시지 않고 나를 더욱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날 밤에 제자들의 만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위험에 무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걷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불어오는 역경과 환난에 주님은 무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제자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어닥친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먹구름이 몰아쳐서 캄캄하여도 그것들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상황을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요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어두운 밤 캄캄한 밤중에 파도가 몹시 사나운데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착각할 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나약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슬프게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금세 까먹고 이 어둠과 풍랑과 바람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비를 참으로 빨리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일을 깜빡 까먹고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어려움과 그 어둠, 큰 바람과 파도에 시선을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시선을 이 어둠과 풍랑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둠과 풍랑과 파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나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될 때에 해결됩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 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온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걱정이고 낙심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깊이 면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이치를 따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걱정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자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겸손하게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강력한 능력과 두려움으로 제압하시고 권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환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바깥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활짝 열어드려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십시오. 비록 지금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가 있었지만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복되고 기쁜 결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길로 갔을 때에 어둠도 있고 바람도 풍랑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하여 21절과 같이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가려는 천국 땅에 이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4절까지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이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마음먹은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다음 날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모였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필요와 정치적인 야심을 채워줄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어제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들이 없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오병이어를 베푼 그 장소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거기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알았고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바다를 건너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곧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들의 예상이 들어맞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그들은 더욱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께 나옵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의 질문은 그저 평범해 보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찾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임을 아셨기에 26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일하라라는 말은 수고하고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고생들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민을 와서 언어도 다른 이 미국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애쓰듯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27절의 중반부와 같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인자이신데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되시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쳤다라는 것은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인치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하루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둠이 있었고 바람과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명령을 따라 천성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역경 가운데 그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주님 보고 계심을 압니다. 그 어두움과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쁨으로 주님을 그 배에 영접할 때에 마침내 그들이 가려는 길에 다다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또 옵니다. 그들은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에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침받은 우리들, 오늘 또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구하여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늘 언제나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